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서울이기는 교회가 세워진 걸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는 날입니다. 교회 개척은 제가 했는데 교회 세우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못 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 사역을 이제 쉬고 있는데 막막한 겁니다. 막 다른 골목에 이제 들었었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하나의 길이 교회 개척이었어요. 처음에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조금 아는 분에게 가서 돈 달라고 억지로 돈을 빌려가지고 예배당 없고 사택 없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시작할 때 교회 형편이 정말 안 좋아요. 예배당도 지하에다가 비만 오면 물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바가지로 끌어내야 되고 바깥에서 길에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안 좋은데 그 초기에 이 교회 들어오신 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살갑지는 않아서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참 감사해요. 또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죠. 그럼에도 이 교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해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놔두고 없는 사람을 언급해야 공평하겠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원래 이 교회에 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교회 개척하는 거 알고 또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 우리 문지원 청년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많이 도와줬어요. 시간도 몸도 돈도 정말 아낌없이 도와줬어요. 제가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충성하다가 신학교 가고 지금은 울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에 저도 우리 문지원에게 빚을 줬고 나는 이 교회 성도들도 사랑의 빚을 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빚을 갚을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예배당은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예배당을 2번 옮겼어요. 처음 예배당은 삼성동 33번지였어요. 한 30평 안 되게
지하에. 그때 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죠. 그 지하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건물주가 안수 집사인데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축교회가 월세 못 낼까 봐 안수 집사가 교회를 안 주는 거라. 이제 그때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서글서글 사람이 좋았어요. 그 중간에서 이제 말을 잘해가지고 그 지하를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한 2년 이제 안 되게 있으니까 그 건물주가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가야 돼요. 해서 간 게 삼성동 45번지입니다. 그곳은 10달 전에, 그 옮기기 10달 전에 지나가는데 지하 임대해서 그냥 뭐 무게를 가지지 않고 그냥 한 봤어요. 봤는데 한 20평 남짓 있다가 그 100평을 보니까 운동장인 거야. 이런 거 하나 얻었으면 이런 데 예배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구경만 하고 갔죠. 왜냐하면 월세를 들으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10달 후에 이제 이전을 해야 하니까 제가 그것이 생각나서 가보니까 아직 안 나갔어요. 안 나가는 동안에 비 세고 곰팡이 끼고 제가 건물주가 그때 그 월세에서 많이 깎아가지고 싸게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불러다가 뭐 인테리어 한 게 아니고 다 와가지고 청소하고 색칠하고 바닥 깔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건물이 또 팔렸어. 그 건물은 진짜 오래됐어요. 비가 날새가지고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하는 곳마다 비가 새네. 이것도 나갈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그거는 비가 새는데 물통을 요 위에다가 받쳐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바가지 통을 내릴 수가 없어. 그걸 이제 호스로 달아가지고 입으로 이제 빨면 이제 쭉 내려 이제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비만 오면은 채니까 그곳에서 이제 나가라 해서 나가는데 이제 온 곳이 이제 이곳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한 1년, 2년 전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컴퓨터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2단 시비가 컸어요. 또 목사로서 가까운 곳에 2단 시비가 있는 그 교회를 조사차 와봐야죠. 그 조사차 왔어요. 그 1층, 2층, 3층을 제가 다 봤는데 3층에 봤는데 근데 이게 식당이에요. 이쪽이 부엌이고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식당 의자. 여기는 이제 사무실로 세신자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지하 3층이 탐이 나는 거예요. 부엌이 끝내준 거예요. 부엌이요. 엄청 좋아. 그러고는 이제 갔죠. 그러고 이제 예배다 옮겼는데 제일 생각난 게 이제 여기였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큰 믿음 교회가 그대로 부흥하고 있더라고. 우리는 이제 가야 하는데 그때가 100평인데 저 삼성동에 2, 300평 가야 되는데 2, 300평이면 강남에서
2, 3천 이상, 2, 3천 이상 줘야 돼요. 그리고 보증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포기하고, 이제 몇몇 성도들이 자기들이 알아본 곳에 목사님 가봅시다 해가 여러 군데 다녔어요. 사실 가볼 마음이 없는데 또 성도들이 또 애써 가보자니까 내가 가볼 수밖에. 근데 마음이 안 들어. 가는 곳마다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한 열흘간 그냥 알아보지 않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다시 가볼 겁니다. 삼성동에 저기서 얼마 안 되는데도 내가 겁이 나서 못 왔어. 열흘 동안 이제 기도하고 이제 바로 온 곳이 이제 여긴데, 요만한 글씨로, 큰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플랜카드 크게 붙여놨는데 요만한 글씨로 지하 임대 해놓은 거라. 그게 이제 이 교회가 나가기로 바로 직후에 그냥 임시로 지하 임대로 붙여놓은 거라. 근데 어딜 하는데 지하 1, 2, 3층을 다 얻지 않으면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말에 씨도 안 먹혀요. 그래서 이 건물주를 안 봤어요. 그 회장이라고. 내가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 건물주한테 지하 3층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뭔가 뭐라노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지하 3층을 달라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참 이거요. 야, 여기 외에는 눈에 든 데가 없어. 첫째, 여기 말고 눈에 든 데가 없어. 그리고 지하 3층 왔는데 부엌이고, 이거 이제 여기 예배당 하면 되고, 요거 고치면 되고, 이제 그냥 생각에 이제 드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치 위에 헬스, 투엑스 헬스가 우리가 똑같이 이제 이렇게 얻고자 했던 거라. 그걸 먼저 저기에 1, 2층을 먼저 계약을 하기로 하고, 이제 지하 3층만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하 3층 여기에 이제 준 거라. 그러니까 위에 이제 2개 주고, 여기 이제 하니까 원래 JCR 월세에서 홀이 쳐가지고 우리가 제시한 대로, 우리가 제시한 대로 얻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 시작할 때, 그리고 과정, 그리고 또 예배당 옮기는 모든 과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하고 처음 예배, 그것도 의자도 없이 예배를 하고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집사람한테.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보통 개척교회 시작하면 고생 시작이라죠. 내가 고생 끝이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고생 끝입니다.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었고, 사실 의심을 1도 안 했어요. 그렇게 믿었고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그 전에 정말 못 먹고 못 살았는데, 근데 제가 잘 먹어요. 그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집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넓은 집에 살아요. 그리고 마음도, 사람 관계도 똑같이 여러분도 이 교회에 부르신, 그리고 여러분이 온 이상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교회 생활 해보세요. 인생 고생 끝입니다. 이제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제가 그래도 목회하죠. 그래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이 강남에
좋은 예배당 많고 또 좋은 목사도 많아요. 또 돈 많은 교회도 많고. 근데 이 교회는 뭐 목사도 거칠고 뭐 좀 감당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또 이 교회 돈도 없고 누추하잖아요. 오늘도 들어오시는데 뭔가 터널을 통과하는 기분이었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워요. 근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실 우리가 이제 와서 온 거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 어떻게 몰아서 여기 오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그 부르신 뜻, 이제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처럼 요한이 고백하는 인생,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고 80이 넘은 혹은 90이 넘은 이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혹은 뭐 죽을 때쯤에 요한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살아왔다고. 그런 말을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거라. 물론 그 안에 건강하고 돈도 벌고 자녀도 잘 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설사 그렇게 안 되어도 내 인생 가장 값진 인생을 내가 살아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노 할 때 옛날에는 하늘 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천국이 어디 있노 아마 우리에게 이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천국. 땅에 있는 천국을 어떻게 어디서 보노? 어떻게 보노 할 때 교회에서 봅니다.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앞에 3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서신서들은 어디로 보내는 편지겠어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역사예요. 그리고 복음서 교회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라.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크게 실감을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우리의 믿음이 뭐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거기에는 의심이 있고 또 마음이나 육체에 약함이 있는 믿음이라 해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교회 개척 초 예배를 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 아,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이제 뼈치다. 터널 지나고 이제 뼈치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도 인생의 터널 이제 지나 이제 하늘의 뼈를 이제 본다. 그렇게 믿으세요. 같은 교회 다녀도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같은 교회 다녀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 목회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가 말로 나처럼 목회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매일 백수 같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제가 그럴 때가 많았어요. 이 목회도 만만치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도 이 교회에 오셔가 교회 생활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 만만치 않다는 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단어에서 나와요. 뒤에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긴 자 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 이 단어 표현해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믿음은 싸움인 거야. 우리가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진짜 싸움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그 싸움은 저도 상관없어.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의 하는 싸움은 지면 안 되는 거라.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겨야 하는 거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하는 군인들처럼 이 교회 생활은 그 싸움을 위한 훈련이에요. 저처럼 배움을 강조하는 목사는 드물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할 일이 뭐냐? 배우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1장에서 22장에서 똑같이 하는 말씀. 특히 앞에 3절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니다. 무슨 훈련이냐니까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 말씀을 지키는 이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지키는 우리 삶에서 지키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만 하는 거라. 하루 몇 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몇 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읽고 들은 말씀 내가 행동해야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버거워해요. 힘들어해요. 저도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을 받으면 가능해요. 성령을 받으면요. 인격도 성격도 습관도 자기의 시간 관리도 돈 쓰고 돈 버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노? 이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 보세요. 훈련 끝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거라. 이 훈련을 해내는 사람, 성령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가지며 뭘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말로만 들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이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내가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9, 10절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본 요한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17절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엎드러졌는데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예의상 엎드린 게 아니고 진짜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벌벌벌벌 떠는 거라, 예수님 앞에.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벌벌벌 떱니다. 교회에서 고개를 못 들어요. 그리고 예배도 떠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요. 손발, 몸짓 함부로 못해요. 특히나 예배 시간에는. 그렇다고 해서 딱 정자세로 밟고 오지 마라 이런 말 아니에요. 모자 세지 마라 이런 말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떨고 있는 거라. 모자를 쓰고 발을 꼬고 껌을 씹을지라도 그 마음이 떨어서 그 모든 몸짓이 정지 상태가 되는 거라.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달라요. 자아가 별로 안 나타나. 성질이, 집에서 성질 한 번씩 부를지라도 교회에서는 달라요. 겁을 먹었어. 교회에서.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가 본 거, 너가 들은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있을 일을 기록하라 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네가 본 거, 들은 거 기록해서 전해주라. 어디에? 교회에.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파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에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은 달라요. 그들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교주요, 교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 지금에 있는 일, 장차 있는 일이라 했어요. 일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늘의 일이 아니고요, 땅의 일을 알게 돼요. 지금에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이라 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금의 것, 장차 오고 있는 것, 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현실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판단해요. 막 큰 소리 쳐요. 정말 현실을 알고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현실의 겉과 속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 일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장차 올 것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라. 고로 이 말씀을 받는 자는요, 일을 알아요. 일을 안다는 것은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분별하는 거라.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옳은 길, 그 옳은 길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인 거라. 우리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온 나를 생각하세요. 정말 나는 여러분도 저도 이 서울의 기름 교회 들어옴으로 인생의 모든 터널이 끝나고 하늘의 빛이 있으며 하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혹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시간은. 이야기는, 일들은 시간을 가지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주어진 것을 확인하고 내게 주어지는 이 이야기가 동반되는 시간을 견뎌주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엄살을 부려요.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될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다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거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며 되어야지. 뭐라도 일이 되어야지. 왜 안 될까? 내 믿음이 죽은 거라. 내 믿음을 살려야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장 허무해요. 그 가족도 허무해져요. 성도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는 저를 살리시려고, 또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아까 아이들이 노래했는데 교회 개척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없었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라.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야 하는 거라.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의미가 있고, 의미가 살아나야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살맛 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성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페이지 277페이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같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거 그 포도주 마시고 떡을 먹어요. 예수님의 그 살 그리고 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어리 이제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살과 피라는 게 몸뚱어리 전체 아닙니까?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하는데 마음에 딴 마음 가지면 죄가 된대요. 왜 죄가 되노? 예수님의 살과 피, 죽음을 모독하는 거라. 죽음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회개 안 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라. 그걸 예수님이 죄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찬하기 전에 한 1분 정도, 1분 동안에 뭘 그렇게 많이 회개하겠습니까? 만은 1분 정도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내 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있는 생각나든 안 나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 육체가 약해서 죄 지은 거 용서하여 주소서.